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다 전멸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가운데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때 그 용서하신 하나님이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공의와 은혜가 공존했죠. 그 하나님께 모세가 마지막으로 청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다시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십계명이 언약을 세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언약을 세우는 것은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이것을 안 지키면 못 지키면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세우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그 언약의 주체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10절과 11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로 행하지 아니하니 저 너희 전체 백성 앞에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뭐한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순서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 명령을 지켜? 그럼 내가 쫓아낼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행할 거야.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어제 보면 모세가 이들은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지금 하나님이 뭘 맺고 계세요? 언약을 맺고 계세요. 너희가 목이 꼿꼿하고 고든 백성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너희가 내가 약속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나는 일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언약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도리어 13절 같은 데 보면은 도리어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우상을 깨뜨리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왜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두 번째로 18절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19절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2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22절에 보면 칠칠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을 써놓으셨어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 오잖아요. 절기를 지키려. 그때에도 아무도 누구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땅을 탐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들이 쫙 모이게 되는데 자기의 재산을 놓고 그 긴 시간 동안 수일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해서 막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뭐 하지 마라. 불안하지 말라. 누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습니까? 여전히 목이 꼿꼿한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불안하면 우상 숭배할 게 뻔히 보이는 그런 습관이 아직 버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때에도 배웠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언약을 세운다는 건 짐승을 절반으로 가두고 양쪽으로 짐승을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짐승 사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만 지나간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언약을 못 지키면 누가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 안 지키겠다. 지키시겠다는 거야. 이 오늘 나온 이 출애굽기 말씀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 세운다는 이 단어가 쪼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다. 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해서 우상 만드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게 18절부터 24절까지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좀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갈까?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우상이 유혹할 때가 많아요. 우상이 유혹을 해요. 유혹을. 오늘도 보면 막 유혹하니까 아예 그 뒤가 동맹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을 그 우상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언약의 하나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귀가 닳도록 지난 시간 동안 들었던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으시고 충성스러워 믿음직한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이 잘 잊혀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기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신실하게 일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는데 누구는 기억하지 못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떠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성경을 많이 아는 장로님, 그런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깨트리는 거죠. 우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보게 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넘쳐나는 또 그런 믿음의 걸음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를 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